첫 주일 예배 성공하실 주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 악한 때 해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위기가 온지 할지라도 해답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일수록 큰 어떤 희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위기와 문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답을 모르는 백성들은 문제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아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병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위기 앞에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외쳤습니다.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본 애굽인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 지금 현실은 똑같은 상황 속인데 백성들은 답을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만 뒤쫓아오던 애굽인들은 물이 합쳐지는 그 재앙 속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 또 문제 없나요? 계속 광야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 홍해강변의 기적도 그 기쁨도 잠시 사흘길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큰 그 연못이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목마르니까 마시겠습니다. 근데 그 물은 사실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모래 속에 들어와서 고여진 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 또 쓴 물을 퇴하면서 말하라, 쓰다 기럽다고 울명불평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그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도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좌우 사방 밟아도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늘 매일같이 내렸던 것입니다. 우린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이 많지만은 답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의 고통을 성경에서는 그 악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에 대해서 2가지 말씀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을 밖에 없다고 예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대세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을 악으로 말했는데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다 알고 계신데 그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한 일 뿐인 것을 보시고 그래서 홍수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악이라는 건 뭔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아닌 것입니다. 이미 노아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은 고통을 반드시 그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악 때문에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버렸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의 고통을 그리고 마귀 포로의 고통을 그래서 인생도 생로병사로 살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지옥에 멸망하는 고통의 인생으로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운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아담 후손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운명적으로 악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세상 속에 성경은 말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생활의 악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있는다는데 왜 그랬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활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고통이 오는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무정하며 온탕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고통의 생활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악이구나. 그 악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기 중심, 오직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가지가지 고통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악한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부서주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해답 가운데 사실은 틀린 해답이고 거짓 해답이지만은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술 취하면은 고통이 잊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유행가 속에, 가사 속에 감정이 담아있고 인간의 한이 거기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맺는 사람일수록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합니다. 한이 맺힌 민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약도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로 안 되니까는 마약에 들어가서 황홀함 속에 들어가서 잠깐은 고통을 잊지만은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답답하면 귀신 된 사람을 찾아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괘가 나옵니다. 그런 해답 같지만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점심 안 되면 구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술하게 되면 더 큰 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해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귀신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되면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인간들은 종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신을 만들어 섬기는 모든 종교, 고등종교, 하등종교, 고등종교는 경전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의 고등술자이고, 하등종교는 경전 없이 샤머니즘, 토착종교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간들은 서름을 달래고 고통을 잊어버려 답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선행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명목교회가 천안시 그 행복키움지원단 천안시장상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비전 10년 속에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도 개목동네를 섬겼고 부분적으로 섬겼습니다만 2005년부터 자금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선행을 했습니다. 천안시가 법정동사무소가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중에는 그 자체적으로 그 주민 중심으로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홀로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림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복지원 그런 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개 동의 행복키움지원단 단원 중에서 명목교회가 모금이라고 해서 천안시장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지원단에 제가 동참해서 해보니까 목사님이라는 직분은 저밖에 없죠. 근데 참 그 정성들이 가상합니다. 여름날 쪽방에서 에어컨 없이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풍 또 선풍기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김치도 갖다 배달하기도 하고, 그들이 굉장히 아주 명분을 좋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고생도 고생답지 않게 하여.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선행하면서 대리만족 느끼겠구나. 그들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나빴던지 또 살아온 과거가 나빴던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업보의 보상심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되면은 남에게 잘 지극정을 대접하면 거기서 어떤 보상 이유를 받는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사건, 사고, 강력범들, 범죄를 저지르면서 고통의 표현을 내보이는데 다 틀린 해답을 보고 진정한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악한 때인 것을 진단하게 하시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알게 해주었고, 거기에 따른 고통도 또 말씀해 주었는데 해답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16절 18절 크게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왜 성령 충만이 악한 때 참 해답인가? 여러분, 악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 되고 마귀 포로에 잡힌 근본 운명적인 그 악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나무가 악하면 열매도 악한 것처럼 그런
운명적인 악한 인생들의 살아가는 생활도 같기 때문에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틀린 해답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를 갖다 주는,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한데 성령 충만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밥이 생기나 돈이 생기나 왜 고통이 해결되나 어떻게 그러는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악한 때의 고통의 해답이 되는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3세기 때 하도 이단들이 많았을 때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서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지 12사도들이 고백한 그런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율법시대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시대는 그 성자 하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것이라. 지금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생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악한 때 악을 제거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해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역적인 것이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인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만났다면 되지만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더 당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로 성령 충만은 곧 성부 하나님 충만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모든 악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해답이 되는가? 첫째로 오늘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믿음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악을 서로 바꾸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때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힘주고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그 많은 악한 고통에 답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대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없을 땐 지나가요. 그런데 문제 없을 때는 해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12지자 중에 시몬인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거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올바로 마음에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말씀꾼처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해놓고는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 1장 9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 사랑하는구나. 믿고 말할 수 없이 기다리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 운명악의 해답인 것입니다. 운명악이 죄인이요, 운명악이 마귀 포로요, 운명악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이라면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운명악의 제 문제를 제사장으로 속죄해 주시고 왕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근본 악, 운명적인 악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놓으면 그 잎사귀를 말라 죽는 것처럼 근본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생로병사 인생이지만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4절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면 그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올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근본악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얼마나 매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표로 지나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인생도 슬픈 인생이고 수고한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이 한동안 오해가 됐습니다. 성령론이 잘못된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어떤 신비의 사건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령 충만의 보편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그 증거들을 믿음에 두지 아니하고 어떤 은사 같은 걸 두기 때문에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의 첫 번째 뭐냐?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다만 충만이 뭐냐? 플레로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심령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넘칠수록 고통은 빨리빨리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갖고 안 큰 믿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근본악이 해결됐습니다. 운명적인 악이 해결됐습니다. 거기 모든 지나가는 열매 맺는 것도 해결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왜 악한 때 해답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또 성경 읽고 사도행전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본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안숫사님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전파했더니 그 성에는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귀신 역사로 고통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이 귀신의 고통도 근본 악의 한 그 종류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귀신에게 잡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가진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 갖다 주는 고통은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질병 귀신 악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가난 귀신에게 고통당하면 얼마나 물질 문제에 고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경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선양하고 잘 살라고 해도 그 배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고등 술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딱 갈아먹고 앉아서 그들을 다 미혹해서 딴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고등종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등종교 샤머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종교 귀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명절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설 명절 때 제사 지내는 거 저도 종갓집에 장손 태어나서 정말 어릴 적부터 배우고 듣고 온 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내냐면요. 목욕도 합니다. 옛날에 목욕탕도 없는데 그리고 다 집안 청소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 안 드리잖아요. 1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넘기는데 귀신이 절정하는 시간이죠.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제삿날 기다리는 말이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 차려웠습니까? 아주 근엄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죠. 우리가 그런 10년 갖고 예배드리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뭐 제사 안 지내면서 모르시는 거 보네. 제사할 때 잡소리 때는 큰일 나요.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습니다. 담배 떨어도 맞아요. 조상님께 어떻게 불경하냐고.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집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종갓집이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망했는데, 근데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게 안 가능했습니까? 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2달 만에 은혜 체험하고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을 물거냐 친척들 작은아버지 부르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그런데 너무 받은 은혜가 확실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 체험됐으니까 겁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나갔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제가 제사를 폐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거기에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를 핍박하는 것 중 하나가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다고 제사를 폐했냐. 저 먼저 다니는 저 사람 봐라. 그 사람 저 장로 아니야. 그 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제사 이럴 때 충문을 지어주고 같이 가고 있지 않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핍박받았다니까. 근데 그의 가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고전 10장 1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라.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지극정 드릴 때마다 그 조상 가문의 저주 내리기 종갓집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저는 여러 사람한테 수십 명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에 답이 없어서 지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태신앙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정의로 인격체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세계만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계는 부모가 귀신 들려 있으면 자식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한테 가면 사촌한테 가고 오촌한테 가고 집안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사 문제, 여러분 이 종교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가난 문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9장 2절에 어릴 적부터 간질하던 벙어리가 되고 기도 못 듣던 귀신 내쫓으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같겠습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귀신이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귀신 사탄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와서 그 많던 재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개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로 많았던 부자를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게 만드는 욥기서 1장 14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 그래서 영적 문제인 사람은 직장생활도 지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그 생활도 가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나 제사 같은 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종교,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이구나. 이게 얼마나 윤회설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리 극락왕생이 해도 이게 헛된 그 사탄의 공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조상의 세다 받지 아니하고 귀시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얼마나 증오가 생기겠습니까? 그냥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공생일 때 귀신 내쫓는 방법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하고 다니니까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다고 비아냥 그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나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역적으로 인격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분들은 본체가 하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라는 말이 거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의 나무 같은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예수 관세 이름으로 결박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결박된다 그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도 안 했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하면 동시대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지금도 귀신 역사를 치유받게 되고 가정마다 가문 저주 내문 대물림 더러운 귀신들이 왕 대신 그리곤스로 결박시키고 여러분들 사역자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이 악한 때 참 해답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운명이 악한 게 태어난 인간들은 생활도 악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정말 왜 세상 일이 고통스러운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또 여러분 정치하는 것도 보십시오. 뭐 중상모략하고 뭐 정치인뿐이겠습니까?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어디 한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악하기 때문에 열매가 열매대로 나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또 원수지고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 감정 속에서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이 말한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고 평화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도 상대적이 하는데 여러분 다 척지고 살고 아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 악한 생활인데 어디 가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랑의 그 대상자를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으니까 동물에게 가는 것이요. 애완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되지만은 동물은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주인 따르는 건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동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을 닫아놓고 다른 것에 대체적인 사랑하는 것은 그건 또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모든 악한 나무에서 운명적인 악이 이제는 치유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겠는데 그게 또 오래 참는 열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민족성이 급합니다. 다혈적이죠. 그러니까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금방금방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성령께서 막거든요. 그걸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종교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고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맺고 절제의 열매가 맺고 그러니까 불행한 열매가 행복한 열매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무가 행복해지니까 열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환경은 여러 가지 불행을 갖다 주는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걸 견디고 또 이겨나가고 치유되고 나가더라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도 생활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는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 처음에 예수 영접했던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의 그 상태가 거의 가난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제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완전히 세상에서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생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 고통이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먼저 믿는 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오늘 세상적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물론 작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빌미를 지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혐오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비록 힘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난한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술 취했나? 근데 새술에 취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 모습이 기뻤던 것입니다. 있는 거 없고 그리고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흑암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고통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여러 가지 신분이 바꾸지 않아 있어도 그들 생활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짜증내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다고 그러고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그건 본심의 타락한 본성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이건 표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표어라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면서 평생 동안 바라봐야 될 목표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안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점차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에게 선한 영향을 우리는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고 싶다고 야단치는 세상입니다. 너무 때가 악합니다. 어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까? 이 근본적인 악이 뭐죠?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믿음 생활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생활이 악인 것입니다. 이 악을 갖고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도 고통이고 실패고 영생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고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생활도 되어지고 흑암도 결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 악한 때의 답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결단하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후 세대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저는 6.25 때 태어나는데 나도 6.25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상쟁의 그 치열한 전투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지금도 한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고통중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 북쪽에서는 공산당이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전력도 80%가 북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석탄 캐는 거 다 북쪽에 다 80% 이상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38선이 그어지니까 이게 남쪽은 꼼짝없이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도 어려웠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들은 전쟁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남쪽은 준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족상쟁의 비극도 그렇다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종말 이 악한 때 말세 때 이 고통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일어났던 그 진도 9.0의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걸 어제 동영상을 갖고 봤습니다. 이야, 밀려오는 그 파도에 높이가 15m, 20m 되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니까 어안이 둥절하고 그냥 다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떠있을 배들 화물선들이 그냥 종이쪽처럼 육지로 밀려오는데 방파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밀고 가는 것마다 집이 부서지고 난장판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걸 보고 종말의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징조가 빨리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 전에 우리는 개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살아야 내일 살는지 내일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내일 보장된 게 없습니다. 내일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악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허송세월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술 취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헛된 대답, 거짓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개담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뿌리 뽑아 놓으면 말아 죽는 그 나무처럼 인생의 근본 악을, 운명적인 악을 예수님 믿어서 뽑아놓고, 그리고 생활의 악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뽑아놓는다면,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작은아버지가 핍박하는 말 중에,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 왜 헛고생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나오고 쌀 나오는 걸 그분이 체험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른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기도해 보십시오. 뭔가 또 위기가, 기회가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생활 속에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로 듣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거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인내가 되어서 소문난 마게도냐교회, 소문난 명문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편에 붙잡는 성령 충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기도운동 성공할 때 성경은 성령 충만 받게 해둔 걸 보고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빌기자 빌도자 아닙니까? 기도를 다음에,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로 전도했다가 40살 아직 한번 나면서부터 그 운명적인 악의 안전뱅이를 예수 원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줬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단났습니다. 유명한 안전뱅이 구걸인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주목했더니 그때 기회를 놓지 않은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냐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핍박이 왔습니다. 저들은 이단자를, 예수님을 이단자로 못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증거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 부활하는 것들을 말하지 마라. 협박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있을 때 와서 하니까,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전도 못하겠다 한 게 아닙니다. 저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8절 이하에 주여 지금도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옵시고 종들을 간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며 표적각에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무리가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 담대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누가는 뭐라겠냐,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귀신 들리는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못 고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쳐나 보내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냐 할 때 예수님이 기도에는 이런 영향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문제 있어야 기도는 줄 압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않는 게 문제지요. 귀신 역사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기룡종 같은 거, 뭐 병 낫고, 그건 다 저 밑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성공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공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장 9절에, 제6시기도 시간에, 그럼 30은 없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포로 끌어가서도 사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은 다니엘의 정식기도라고 초대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말하면 초대교회가 기도운동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 계승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성도라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한낮에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이땐 무슨 기도하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계속 사도행전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운동, 저 부흥 운동은 표가 아닙니다.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 운동해야 이 말세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본받을 게 많습니다. 기도 성공한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렸을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뿜어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불입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 가지 합리주의를 하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지금 회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말씀 운동 성공할 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저 요바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무두장의 집에 있느니라. 이것까지 알려주면서 그래서 환상을 본 그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환상 보니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율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만 있는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을 가려 먹는 거 율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내가 깨끗해지느라. 첫 번째 그래도 베드로가 마음에 응답 안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내준 종들이 문을 뚫고 있습니다. 그게 제 60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기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억지로 왔어요. 와봤더니 10장 25절에 이 권세 있는 백부장이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불신자를 못하는 무명인인데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려주십시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또 행했던 일들을 구전으로 전할 때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그름부터 하시며 저가 들으시며 모든 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시며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 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고넬료 가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오순절날 자기가 받던 성령처럼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한 것들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하루에 기도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하루에 정해놓고 무슨 3장 읽든지 10장 읽든지 저는 20장 읽고 있는데 20장 읽든지 30장 읽든지 여러분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들은 말씀들 이런 말씀도 흘러버리지 마시고 적어도 한 주일 동안만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상고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해답이 없습니다. 믿음도 희미하지 않고요. 귀신 왔다가 이렇게 도망갈 것이고요. 내 삶은 자꾸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주제는 주인공은 예수와 그리스도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는 구약 용어고 그리스도는 신약 용어지만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과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옛말로 내려가던 고통받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그래갖고는 모세글과 선제글을 가지고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아니냐?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 충만했다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옛말로 내려가지 않고 저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애독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해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 좋습니다. 모세 얘기 좋습니다. 다윗 얘기 더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만 좋습니다. 저들은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해놓고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얘기해놓고 결론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불임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성령 충만은 이걸 은혜 후에 은혜라고 그러는데 전도운동을 선고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구부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제일 먼저 가로막는 게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박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바예수, 보십시오. 이 박수의 아버지도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의 아들 박수랬어요. 엘로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력을 가로막고 총독까지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또다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악행하고 그리고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원수 마귀여, 네가 언제 때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이제 눈이 멀어서 너를 인도할 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저주하니까 금방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보고 지금까지는 박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바울의 말이 바로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 믿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운동 성공했고 말씀운동 성공해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반드시 그 증거들로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전도지 2장 갖고 있을 것입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가 황해도 안압골의 깡패 조폭이었는데 그 시장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선앙당을 넘어가면서 속까지 꺾고 돌 던지며 침 뱉어가면서 신령님이 오늘 또 그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다. 그만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시장에서 전도하는 소관련 선교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투른 한국말로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면서 더 포하겠지만은 집에 잠자는데 그 선교사님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게 막 하루 이틀 계속 그냥 귀가 따갑게 들리는 것입니다. 코 전도지 풀면 코 썩어요, 코 썩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장날 가니까 장날마다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 믿고 유명한 봉사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전도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가족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는데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딴 걸 거 없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더러운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조상 귀신이 조상을 가지고 도는 귀신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전도 현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들고 또 낙심되고 올 때마다 전도 현장 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되는 거 없고 아무런 증거 없는데도 내 심령은 성령의 역사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찬절히 기도할 때 기도 말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는데 평생 정식기도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독운동, 성경 말씀운동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현장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신다. 오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